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상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친구가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르면 즉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29살 때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놀란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하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다 얘기를 하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제 마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만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고 순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듣고 싶어서 듣는다고 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어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을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엘리의 감독으로 본격적으로 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사무엘이 너무나 어리다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엘리가 타락을 했고 그 아들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주 희귀한 때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희귀하고 귀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많다 말할 수 없다 말이죠. 2절에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기보다는 비둔해서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엘리가 눈이 어둡다. 그것은 그가 늙어서 육의 눈이 나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육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이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율법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산에 올라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 사명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와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산에 올라가서 120세에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에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성도는 모세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영혼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모세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켜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었지만 제사장인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와 사무엘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등불을 맡겨놓고는 제사장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의 자리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있는 등잔불을 정리해라.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불은 제사장이 매일 저녁마다 성소 안이 어둡지 않도록 7가지로 뻗은 촛대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지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도 않은 그 시간에 자기의 자리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죠. 혹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게으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요, 자식들 똑같이 행동을 한단 말이죠. 부모님이 본을 보이면 자식들도 해요.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만 성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해야만 그 구역원들이 한단 말이죠. 먼저 된 자가 게으른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를 보면 왜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신랑을 만나야만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처녀는 지금 등잔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게 되면 그 기름이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처녀는 생각하기를 내가 등잔에 가득 기름을 채워놨으니까 이 안에 오겠지. 설마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등잔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깨어보니까 열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등불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는데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죠. 왜? 자고 있었잖아요.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만 신랑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지 세심하게 살폈다면 열처녀는 모두 신랑을 만났을 것입니다. 처녀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처녀는 자기의 생각대로 적당히 대충 하다가 신랑이 왔지만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엘리도 제사장직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두려운 일인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얻습니다.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성령을 예표합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준비할 수 없단 말이죠. 오로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들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켜놓아라 라는 말씀은 성령의 불로 세상을 밝혀라, 그래서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신단 말이죠. 늘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창세기 8장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는 방주 안에서 세상을 덮었던 그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세상에 사체가 많기 때문에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까마귀와 같이 세상을 좋아하는 영혼은 그리스도의 방주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놀 곳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온 지면이 물과 사체로 가득하기 때문에 비둘기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왔죠. 노아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죽음이 덮였던 세상에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지금 죽음으로 덮인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가는 까마귀와는 달리 생명의 잎을 물고 돌아온 비둘기처럼 성도들은 홍수로 잠겨있는 이 세상에 머물 곳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방주 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 잎을 찧어서 기름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받은 엘리는 하나님께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은 불충성이라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당신이 대신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어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가 거절한다 말이죠. 엘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아는 제사장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고 뛰어간 거예요. 성도들도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처럼 영적으로 먼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 진리의 길을 알려줘야 한단 말이죠. 만약 엘리가 지금 충만한 상태였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때 사무엘하고 같이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자,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이 3번이나 뛰어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앞서 있는 자는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무엘이 듣는 음성을 듣지 못했단 말이죠. 세미한 음성은 어제 우리 백형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야 이렇게 들리냐고. 그러면 죽지. 제가 그랬어요. 죽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세미한 음성은 기도 중에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몸으로 헌신하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건데 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귀로 들어야만 음성이 아니라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음성을 듣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일어날 것이라는 하늘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주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스승을 사랑해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곧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걸 지식으로 읽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때 왜 저 말을 했을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땠을까? 라는 걸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엘리는 사무엘이 3번째 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 좀 보세요. 그 자리에 누워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부르거든 이제 대답해 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자리에 누워서 사무엘에게 대답하라고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엘리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적당히 알고 하나님의 일도 적당히 하는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번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악수를 탁 하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저희 교회는 7,000명인데 제가 안수 집사 회장입니다. 첫 마디가 어쩌라고? 예, 저희 교회는 100명인데 안수 집사님 몇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요즘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만 바라보는 성도에게 맹목적인 신앙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신앙은 문제가 있다고 거부감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엘리처럼 자리에 누워서 그냥 대충 말하는 사람이라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회색이 없습니다. 하얀색 아니면 까만색이에요. 회색이 어디 있어요? 적당히는 없단 말이죠. 신앙에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인데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자, 사무엘이 세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엘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엘리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을 때가 있었던 신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못 살아도 그래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는 엘리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저한테 와서 앞으로 제가 초신자잖아요, 목사님. 요새 제가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은 네, 엘리시군요, 비돈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엘리가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말이죠.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경험과 하나님께 충성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습관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않았다면 엘리는 교만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무엘보다 엘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더 많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지식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예요. 내가 그래도 어저께까지는 기도했거든요. 오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말만 하면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가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상대와 내 믿음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견줄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야만 겸손해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헌신하는 중에 권면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까워서라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15절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차마 엘리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의 태도는 이미 신앙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와 후손들이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아들들이 비록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드리시겠어? 이런 생각과 똑같단 말이죠. 엘리가 지금 취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왜 죄를 짓는데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막 여인들과 간음을 해도
책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들의 죄를 덮어주기는 급급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화인을 맞으면 그 자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지금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말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엘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말씀에 거하게 되면 사무엘처럼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말씀이 그의 삶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구원받을 영혼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 믿으세요. 바로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영접하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육신의 죄를 담고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어요. 이제 승천하셔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만나야 한단 말이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고 사무엘을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말씀께 여쭈어보세요. 그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앞에서 인도하실 거예요. 왜? 인도자잖아요. 인도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가셔야 그 빛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화나니까. 근데 빛을 뒤에다 두고 우리가 앞으로 가니까 어둡단 말이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란 말이죠. 사무엘처럼 말씀대로 산다면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고도 엘리처럼 안일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축복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단 말이죠. 저는 지금 부목사님이 준비하고 계신 말씀을, 수련회 가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을 수 있을지, 세상이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지. 수련회 가서 짠해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우리 말씀을 그렇게 배운 우리 성도들도 믿을까? 과연 받아들일까? 이럴 정도로 세상은 썩어 있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목사는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 안 오면 또 못해줘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세상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내 인생이 어쩌고 뭐 이런 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내가 바로 서서 갈 때 내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내 후손들,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인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 말이죠. 다른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럴 시간에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온전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도 못 들려준다 말이죠. 언제나 사무엘처럼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너무나 잔인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했습니까? 어른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어린 자녀들, 어른들이 가르쳤던 그 어린 자녀들이 손에 칼을 들고 어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능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엘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영적인 귀가 어두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나이도 어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는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